네, 반갑습니다. 저는 24년 2학기에 전도폭발 훈련을 수료한 김찬용입니다. 처음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좀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간증문을 오늘 한 달 전에 쓰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보다는 저는 이 간증문을 쓰면서 한 번 더 제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 1학기에 저는 제자훈련 1을 하였습니다. 제자훈련 1을 하는 동안 우연히 이번 해에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갖고 있는 직장 동료와 잠깐 일을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와 일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자식을 잃은 슬픔을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자훈련 1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다시 또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1을 마치고 바로 전도폭발 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기 전에 2차례에 걸쳐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 큰 감동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복음 전문을 암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머리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기만 했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진행하며 복음을 제시하고자 할 때 물론 그 직장 동료가 제일 먼저 생각났지만 선뜻 그분에게 복음을 받기를 권하기를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저함이 있었죠. 복음 제시 중에 혹시나 그분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제 자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복음 제시 중에 혹시나 자녀를 잃은 슬픔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에게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애써 다른 분을 대상자로 찾던 중에 회사에서 현재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동료가 있어서 그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어보라고 권하였고 복음을 들어보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쯤 복음을 듣고자 했던 동료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갖고 있는 직장 동료도 복음을 듣고 싶다면서 두 사람 모두 다 복음을 들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점심시간에 우연히 제가 복음을 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자신도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그분에게 직접 복음을 권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그분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해 들은 후 그 주일에 남편분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교회도 다니게 되었다고 웃으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분이 남편분과 함께 교회에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났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마무리할 때쯤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전에는 많이 주저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주저함이 없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저의 가장 친구에게도 복음에 대해 권해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친구가 나에게 한 말은 미쳤나? 돌았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언젠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내가 먼저 복음을 더욱 깊게 알게 되고 많은 감격을 느끼게 해주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자훈련 1수료생 이혜리라고 합니다. 저는 2024년을 되돌아보면 석 달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훈련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자라면서 그리고 매주 주일에 참석하면서 들었던 말씀과 기도들이 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또 영적인 나태함에 하나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여하게 된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을 함께 공부하며 정리되지 않고 흩어져 있었던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퍼즐처럼 맞추어졌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삼위일체의 하나님, 거룩하다고 하심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기까지 말씀과 기도가 우선시 되지 않고 넘쳐나는 미디어 속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며 제 영혼이 풍성해지는 유익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말씀과 반대되는 삶의 습관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훈련에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묵상에 더욱 집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훈련생으로 함께했던 집사님들의 열심이 있었기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고 제자 훈련하는 기간 동안 영적 전쟁이 있지는 않을까 긴장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제자 훈련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동력자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보해 주신 동력자분들과 함께 훈련 받았던 집사님들 그리고 또 섬겨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석 달 반 동안 진행했던 제자 훈련 시간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이 시간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삶을 채워나가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사역반 훈련을 힘들었지만 잘 마치고 오늘 수료하게 된 박정식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점심 전에 연락 주셔가지고 급히 소감을 해달라 연락 주신 베이커 목사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핸드폰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전화가 오면 잘 받지는 않는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그 번호가 낯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이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어찌 보면 저보다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나눔이 많이 풍성하신 분이 저희 사역반에 계시는데 그분 집사님들이 다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역반 훈련하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훈련의 끝 피날레, 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의 목사님이나 목자님으로부터 강요나 추천이 없는 장점이 있는 훈련이기도 하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이 훈련 자체는 이전에 받았던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제자로 서고 그리고 제자로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준비하고 고민하는 그런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훈련을 통해 저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는가를 생각해 보았고요. 제가 경험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50, 51, 그리고 6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50, 51, 60은 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역반 훈련을 통해 저를 50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기 초반 그리고 제자 훈련 1, 2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믿음의 크기가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10대 90으로 개인의 삶에 더 가중치를 두고 삶을 살아왔으나 각 훈련을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가중치를 키워나갔으며 마침내 사역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중심의 삶의 가치가 50대 50으로 같아지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기 전 요단강의 앞에 선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강 넘어 영원한 하나님 세상을 희망하며 강에 한 발 들여놓을지 아니면 두려움에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49대 51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50일에 도달하게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훈련을 후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2019년도 제자훈련 2를 마쳤을 때 회사가 매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사전에 제자훈련 2를 통해서 제가 준비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역반 훈련에도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의 시험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제가 하는 일을 소개드리면 저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하고 한국 회사에 30대, 30, 10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투자 격언에 나오는 것처럼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말라라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좀
조직이 일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사역반 훈련이 종료되었을 때 두 사업부가 매각이 되고 또 60%가 갑자기 사라짐으로 인해서 팀이 해체되고 40%로서는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60%의 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퇴사를 하게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였는데요. 갑작스러운 고민과 한숨의 나날을 보낼 때 사역반에서 단순하게 암송만 했던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하게 그 말씀을 암송만 하겠는데요. 그 말씀이 살아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51의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60을 향한 꿈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는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0%의 일을 그 회사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박정식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의 믿음만으로 저 박정식의 구원을 확정하셨지만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에 있어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중치를 60으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훈련을 해야 할까요? 저는 더 이상의 사역반 다음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9가지 사역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섬기고 있는 초등부 교사의 사역을 더 잘 해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딸을 3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졸업하는 내년까지 섬기며 함께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그 후에도 8가지 사역을 통해 60%를 채우는 그날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역반 훈련 기간 동안 많은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게 해주신 베이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누며 나아가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우리 사역반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기초반부터 사역반까지 늘 함께 해주신 정원석 집사님과 이상수 집사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응원해 주는 삶과 믿음의 동반자 우리 임정한 집사님과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다른 훈련을 수료하시는 집사님들께도 사역반 훈련에 꼭 빠르게 도전하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훈련위원장이신 소기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2024학년도 신앙훈련 학사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간증을 듣고 보니까 훈련이 참 효과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4학년도 신앙훈련 학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 신앙훈련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학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앙기초반 45명, 1:1 제자양육 13명, 제자훈련 1 41명, 전도폭발훈련 27명, 제자훈련 2 10명, 사회훈련 6명, 총 142명의 성도들이 신앙훈련을 수료하였습니다. 신앙훈련의 모든 과정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수료증 수여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훈련 대표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앙기초반입니다. 호명하는 수료생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권경섭, 김정아, 김정은, 김희진, 안예빈, 우수경, 윤미정, 이태희, 최송영, 한정희, 강민주, 민경자, 양신자, 이진희, 김현정, 김현정, 박은현, 전영진, 오정윤, 유승목, 이현숙, 황희, 김주희, 노유미, 박동조, 윤다정, 이현민. 수료자 대표로 전영진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신앙기초반 성명 전영진. 위 사람은 센텀 영안교회의 신앙기초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신앙기초반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12일 센텀 영안교회 담임 목사 배익호. 수료증이 전달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호명하는 수료생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김동현, 김부열, 김은주, 김현정, 김희정, 박찬, 송경선, 신민숙, 심정은, 안은정, 최혜미, 하민경, 허미애. 수료자 대표 하민경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 양육 성명 하민경. 위 사람은 센텀 영안교회의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12일 센텀 영안교회 담임 목사 배익호. 다음은 제자훈련 1입니다. 호명하는 수료생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김광훈, 김찬용, 남영길, 노성진, 신나리, 우효선, 이초롱, 천수화, 김미숙, 김은정, 노동균, 민상영, 이나은, 이미선, 이혜원, 정귀경, 김지원, 박혜률, 안예빈, 이태희, 이혜리, 한정희, 김도형, 서우진, 신영립, 박원기, 박호진, 이민수, 황기영, 김경희, 김혜정, 이치승, 최동엽, 최원준. 수료자 대표 김광훈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제자훈련 1 성명 김광훈. 위 사람은 센텀 영안교회의 제자훈련 1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12일 센텀 영안교회 담임 목사 배익호. 수료증이 전달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호명하는 수료생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김술량, 박순천, 서영주, 신은정, 윤영혜, 천문정, 황성미, 심수재, 오수미, 임채웅, 임혜빈, 장승은, 조미주, 김희정, 서진주, 이지현, 이채민, 김성경, 김찬용, 남영길, 노동균, 노성진, 박나임, 신나리, 우효선, 이혜원, 최상원. 수료자 대표 천문정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국제 전도 폭발 훈련 사역 훈련자 자격증 1단계 센텀 영안교회 천문정. 귀하는 본 국제 전도 폭발 훈련 사역의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12일 국제 전도 폭발 사역 한국본부 이사장 홍정길. 수료증이 전달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자훈련 2입니다. 호명하는 수료생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고명애, 김현지, 손승환, 심은정, 이은지, 김미희, 김정희, 오경영, 이미영, 허한영.
수료자 대표 이미영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제자훈련 2 성명 이미영. 위 사람은 센텀영왕교회의 제자훈련 2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12일 센텀영왕교회 담임목사 배이고. 마지막으로 사역훈련입니다. 호명하는 수료생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김문정, 김형록, 박정식, 이상수, 정원석, 최연희. 수료자 대표 김형록 지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사역훈련 성명 김형록. 위 사람은 센텀영왕교회의 사역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신의 은사를 찾아 성도와 교회를 섬기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12일 센텀영왕교회 담임목사 배이코. 수료증이 전달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수료자들은 하단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수료생들을 향해서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2024년도 훈련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목원분들 계신데요. 우리 이분들에게도 수고했다고 같이 한번 박수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이번 주 훈련 이미 말했으니까 격려사라고 되어 있는데 짧은 말씀 한 구절 읽고요. 잠깐 제가 권면하고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가 막 아장아장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할 때가 참 이쁘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종종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크고 자고 일어나면 크니까 이 모습을 좀 간직하고 싶어서 좀 그만 크면 안 되겠니?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쁘니까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누려보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아이가 자라지 않을 것들을 기대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이제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2025년도 말에는 자기가 아빠보다 더 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듣는데 참 좋았습니다. 정말 일치의 거짓도 없이 아이가 저보다 큰다고 할 때 기분이 단 0.01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좋더라고요. 저보다 더 크고 더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제 막 신앙 기초반을 수료하신 분들도 있고 사역반을 수료하신 분들도 있고요. 물론 그 수료했다라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과정을 거치면서 머리는 크는데 은혜, 우리가 지식은 알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 자녀들한테 그만 커라고 했는데 정말 그만 크면 가장 슬픈 거는 부모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암송하고 사역반 졸업하면 로마서 8장 지금도 다 암송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암송을 통째로 다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시면서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도 암송하고 매일 쉬지도 않고 큐티도 성경도 읽고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정이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머리만 크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커가면 하나님은 제가 제 아들 키 커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계속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 목원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잘 오셨고, 우리 박정식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사역반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역반을 들어오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기초반서부터 모든 과정을 거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매일마다 자라가서 나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안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는 모든 센터 명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많은 목원분들, 특별히 목자님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훈련 교사들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훈련 교사들. 네.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도 계시고 오늘 다 못 오신 분 1대1 교사도 있고요. 제자 투반도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 모든 훈련 교사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끝까지 훈련 잘 참석하셔서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전한 모든 지정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축도가 끝나면 이곳에서 개인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팀별로 여러분으로 사진을 찍으실 텐데요. 우리 잘 해서 모든 순서를 잘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식뿐이 아님을 우리의 지정의 모든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센텀 영학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